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는 법화경에 대한 간략한 해설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이제 법화경 서품이 들어가는데요. 법화경의 이름은 묘법연화경. 우리 새로 만든 교재 실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는 이제 법화경이 7권이 돼서 28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각 품마다 내용이 이제 조금씩 다른 주제를 가지고 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품은 법화경 28품의 전체에 법화경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법화경이라는 대성의 법을 설하게 된 시외 대중의 인연을 지금 서품에서 쭉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원문을 제가 한번 읽고 또 같이 원문도 읽어가면서 그렇게 경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품에 법회의 청중, 성문, 대중이 모여있는 이야기부터 시작됐는데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시야문 일시불주 왕사성 기사굴산중 여대 비구중 12,000인구 계시 아라한 제루이진 무부번뇌 체덕기이 진제유결 심덕자재라 기명왈 아야교진여 마하가석 우루빈나가석 가야가석 낮에가석 사리불 대목건년 마하가전년 아누루타 급빈나 교범바제 이바다 필릉가바차 바꾸라 마하구치라 난타 손타라 난타 부루나 미다라니자 수보리 아난 나후라 등 여시제자 여시중소 여시중소지식 이렇게 대아라한 등 부유항 무하 2천인 마하바제 비구니 여근소 6천인구 라후라모 야수다라 비구니 여여근소구 자, 성문 대중이 여기에서 이제 모여있고, 뒤에 가면은 이제 보살 대중이 모여있고, 천자의 대중이 모여있고, 이게, 법계에 들어하고 있는 일체의 모든, 대중들이 이제 법화경을 설하는, 법회 도량에 참석한 대중을 쭉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시야문 일시 불주 왕사성 기사굴 산중 여대 비구중 12,000인구
계시 아라한. 자, 여기에서 여시아문이란 말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경전에 항상 처음 등장하는 것은 여시아문입니다. 그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내가 이야기했지만은 여시아문은 소성경전, 즉 아함경의 경전하고 대성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시아문하고는 형식은 똑같습니다. 그 경전의 형식은 똑같이 여시아문으로 시작되는데 내용은 좀 달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아함경이라는 것은 이건 이제 아가마라고 하는 아가마라고 하는 말을 중국 번역하면서 아함경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아가마의 참된 뜻이 뭐지냐면은 전래돼 내려온 것 이런 뜻입니다. 전성 후전으로서 전래돼 내려온 그 사실을 이제 기록한 경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은 맨 처음에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법을 했죠. 석가불이 설법을 했는데 제자들이 그 설법을 들었습니다. 그 제자 가운데 가장 설법을 많이 들은 사람이 아난존자가 있죠, 그죠? 아난존자가 다문제일이라고 합니다. 법문을 많이 들어서 다문제일이라고 합니다. 법화경에도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난존자가 석가모니의 법문을 많이 들어서 제자들이 부처님의 설법을 전부 다 결집을 해요. 이 결집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설법을 전부 다 잘 정리한 겁니다. 이걸 결집이라고 하는데 결집이 불교에서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결집이 이루어집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전부 다 나는 어느 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설법한 것을 들었다. 나는 어느 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런 설법을 들었다. 그래서 아함경, 잡아함경 이렇게 해서 이제 구전으로 전해 들은 법문,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을 종합한 것을 아함경입니다. 신수대장경에 보면 1권, 2권이 전부 아함경으로 다 모여있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난존자가 법문을 많이 들어서 법문을 다 이렇게 들은 말씀을 이렇게 입으로 누구에게 전하겠어요? 처음에는 언어나 문자로 정리된 것이 아니라 귀로서 들어서 청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전부 기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또 제자에게 또 전합니다. 또 제자가 또 제자에게 또 전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200~300년 이후에 몇 대의 제자들에게 이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경전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전해져 내려온 기록을 아가마라 그랬다. 그래서 아함경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시아문은 내가 스승으로부터 전해 들은 말을 기억한 겁니다. 스승으로부터 전해 들은 거죠. 그러니까 스승으로부터 전해 들은 법문이 궁극적으로 설법은 누가 했냐?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을 한 것을 제자들이 전해 듣고 전해 들었고 전해 들은 것을 기억을 한 것을 기록한 것을 아함경이라고 하는데 아함경은 다 여시아문으로 시작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전해 들은 말은 전부 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스승으로부터 전해 들어서 이와 같이 들었다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이게 하나의 이제 경전의 형식이 여시아문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성불교 경전은 여기는 아함경은 석가불입니다. 석가불의 설법인데 대성경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자 5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이후에 대성불교 경전이 시작돼요. 근데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대성불교 경전은 비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이에요. 그런데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한 것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의 사람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이 아니기 때문에 대성불교 경전은 불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경전으로서의 의미는 이제 없죠. 그렇지만은 친서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은 아니지만은 대성불교의 경전은 부처의 깨달은 자의 입장에서 설한 법문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법을 한 내용하고 대성불교 경전에서 부처님이 제불이 설법한 법문하고 보살이 설한 법문의 내용이 다르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불교의 경전으로서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처의 설법은 불설이라고 하는 점은 똑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불교는 부처가 설법을 하는 의미는 법을 깨달은 자가 부처인 것이고 법을 깨달은 지혜로서 설법을 한 것이 경전이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법을 했다고 할지라도 서가모니 부처님이 자기가 주장한 법문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전이 아니고 누구의 주장을 경으로서 만든 것도 아니에요. 법을 설했다. 자, 이것을 이제 진여법이라고 합니다. 네. 진여의 법. 자, 모든 존재가 진여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법을 깨달음의 지혜를 이룬 부처의 안목으로서 설법을 하는 것이고 자기의 주장을 설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을 깨달은 부처의 설법으로서의 대성경전은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불설인데 여기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 하면은 경전의 모든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화신불로 등장해서 사바세계 중생에게 설법, 지혜와 자기의 설법을 하는 형식의 틀에 맞춘 겁니다. 그래서 대성불교 경전은 대성불교의 경전의 하나의 큰 문학 스타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은 법을 설한 법문이기 때문에 누구의 주장을 설한 법문이 아니라는 사실이라는 건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이 경전이 하나의 큰 서사시 같은 문학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8품이라고 하는 품도 하나의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의 형식을 중심으로 했지만은 내용은 각 품마다의 특성을 나누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서품에서는 이 경전이 법화경에 설해지게 된 환경, 인연을 설하게 되고 왜 이 묘법연화경이 어떻게 설해졌는가를 서론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첫 번째 내게 이 설법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 모인 대중이 어떤 대중이 모였는가, 어떤 대중에게 이 경전의 법문을 설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설법자의 붓다의 설법을 기록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경전의 형식으로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시아무는 우리가 금강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시는 바로 자기 자아의식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의 진여법신의 지혜로 여법하고 여실하게 이와 같이 아문, 여기서 아문은 청법입니다. 이 청법을 자의식으로 듣지 않고 붓다의 설법을 여시설법을 여시아문했다 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전이나 의록이라고 하는 것은 주장하는 사람이라든가 의견이라든가 자의식이라든가 대상 경계를 두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객관성을 갖고 있는데 진실만을 중심으로 해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실된 법을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법을 제시하는 것을 설법이라고 하거든요. 누구 주장을 하는 것을 설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간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주장을 기록한 것이 책인데 저술인데 경전은 자기의 주장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법을 제시하고 법을 깨닫도록 하는
그 법을 설하는 것을 설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여시설법하는 부처의 법문을 나는 이와 같이 들었고 이와 같이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 자, 일시 한때에 이런 말이죠. 여기에서는 시간적으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설법이기 때문에 일시 이것은 딱 고정된 어떤 시간을 설정하지 않고 시간적으로 언제 부처님이 왕사성 기사굴 산중에 계실 때다. 기사굴 산중이라는 것이 어디냐면은 영축산이라고 합니다. 기사굴이라는 것은 이제 영축산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영축산이 어디 있습니까? 통도사이죠, 그죠? 그래서 통도사가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법하는 영축산과 같은 도량이다. 그래서 불국토의 도량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삼보사찰이 있는데 통도사는 불보사찰, 부처의 도량의 사찰이고 법보사찰은 해인사, 팔만대장이 있었죠. 그러고 이제 송광사를 이제 성보사찰이라고 하는데 송광사는 고려 시대의 보조국사 이후로 수행자의 16국사에서 배출됐어요. 그래서 이제 성보사찰 이렇게 해서 역사적인 의미로서 그렇게 삼보사찰을 정해주고 있죠. 그래서 통도사의 불보사찰로 의미를 두는 것하고 거기에는 이제 자장률사가 이제 부처님의 진신사리 가사를 이렇게 봉안해 모셨다. 그리고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했기 때문에 통도사에는 불상을 안 모셨죠. 그래서 진신사리를 부처님의 유골로 모시고 있는 곳이다. 그런 의미도 두고 있습니다만은 산을 영축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축산, 인도의 기사굴산을 영축산이었는데 우리나라도 인도에 한 달 동안 다니면서 가봤습니다만은 거기를 뭡니까? 형태가, 산 형태가 뭐 독수리 형태다. 뭐 이렇게 이제 전설도 인고 있는데 법화경에 설해지고 있는 도량이 여기에 기사굴산이죠. 법화경을 영산회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대웅전에 부처님을 봉안한 사찰에서 태화를 모시는 데가 처음 다 법화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법화경이라는 경은 사바세계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출세해서 중생을 구제하는 그 원력행을 실행한 불교의 최대의 경전입니다. 그래서 영축산에서 왕사성에 있는 영축산에서 계실 때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영축산 기사굴산에서 법화경을 설해지고 있는 도량이 되는 겁니다. 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이 설법이 설해지고 있는 장소를 제시했고 그때의 대비구중 12,000여인. 자, 12,000여 명의 비구성들이 그 법회 장소에 함께 했는데 그 비구성들은 모두 아라한의 경지를 체득한 훌륭한 성자들이었다. 아라한이라는 것은 이제 은공이라고 그러죠, 그죠? 세간의 인천의 공양을 받을 수 있는 경지, 즉 아라한은 살정이라고 그러는데 이체의 번뇌 망념을 다 소멸시킨 자, 이게 그 살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 망념이죠, 그죠? 번뇌 망념을 도둑에다 비유시켜요. 어떤 도둑이냐 하면은 진여의 부처의 지혜의 생명을 도둑질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번뇌 망념을 도적에다 비유를 시켰고 이 번뇌 망념의 도적을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성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은공이라고 합니다. 은공이라고 하는 것은 인천에 공양을 받을 수 있는 지혜와 덕을 갖춘 성자다. 그래서 소성의 사양사화가 이제 대육가 즉 이제 성자의 경지에 들어갔다든가
일왕래 한번 이제 다시는 이제 한 번에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다든가, 또 불안가 다시는 번뇌망념에 타락하지 않는 경지. 여기서 응공 아라한가는 성자의 경지죠. 무학의 경지라기도 합니다. 무학이라는 것은 개정의 사막의 모든 경지를 다 깨달아 체득했기 때문에 무학이라고 해요. 이걸 이제 학은 무엇이냐면 사막을 말했습니다. 불교의 모든 수행은 개정의 사막인데, 개정의 사막을 대상으로 공부를 하지 않고 자신이 완전히 깨달아 체득한 경지가 되었기 때문에 개정의 사막을 수행의 대상으로 두지 않는 경지를 이루었다. 그래서 무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라한의 경지를 이룬 것을 말합니다. 자, 그때에 12,000여 명의 대비구 아라한의 경지를 이룬 성자들이었고, 그 성자들은 제루이진이요. 여기서 제루라고 하는 것은, 루는 번뇌망념을 루라고 합니다. 물이 새는 거예요. 그릇에 물이 새기 때문에 물이 새지 않아야 되는데 물이 새니까 유루무루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걸 번뇌망념을 유루라고 해요. 루라고 하는데, 번뇌망념이 있는 것은 유루, 번뇌망념이 없는 것은 무루, 이렇게 해서 이제 유루무루라고 하는데, 루, 번뇌망념의 전부 다 소멸되어 있기 때문에 제루이진, 모든 번뇌망념을 모두 소멸시킨 경지이고, 무부번뇌, 따라서 중생의 생사윤회를 하는 번뇌망념이 없는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였다. 체득일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리이타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했다. 이거 길이라고 하는 것은 몸기자리죠. 이것은 자리를 말합니다. 자리. 자기 스스로 자리이타. 대승불교 같으면 자리이타가 되죠. 여기 길이나 자리나 같습니다. 길이.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자리가 됩니다. 자리. 자, 이타. 여기에서 이제 아라한의 경지는요, 번뇌망념을 다 깨달아 없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공덕을 이룬 이익을 체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번뇌망념의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는 경지이기 때문에 자리가 일이가 되는 거죠. 근데 대승불교면은 자리, 자리 이타가 되죠. 이 두 개가 부족해야 되는데 소승불교에는 이것만 있어요. 자, 소승과 대승과의 차이가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자리 이타가 대승불교의 보살의 깨달음의 경지인데 비해서 아라한의 경지는 번뇌망념을 모두 소멸시켜서 자기 자신을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체득한 경지다. 성문영각의 입장의 경지를 아라한의 경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진제유결 심덕자제요. 여기서 모든 유결을 다 소멸시켰다. 그래서 유결은 무엇이냐면, 유는요, 생사윤회, 미혹 있는 유의법을 말합니다. 유결, 이게 자의식과 대상경계. 자, 이걸, 전문적인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을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유결. 이건 번뇌망념을 있는 거죠. 자의식의 대상경계. 자의식이 있고, 대상경계가 있는 겁니다. 대상경계가 있고 자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말한다면 중생이죠. 중생심이 되는 거예요. 중생심이 있는 것이 유고, 결은 무엇이냐? 대상경계에 자신이 어떻게 속박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번뇌망념이라든가 대상경계에 자신이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유결을 합쳐가지고 자의식과 대상경계에 속박되어가지고 번뇌망념으로 속박된 자의식의 모든 경지를 다 없애버린 경지다. 자, 이걸 이제
그래서 번뇌망령을 표현하는 경지를 유결이라고 했고, 제루가 모두 소멸됐다 하는 말도 번뇌망령이 소멸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 똑같은 내용인데, 이걸 이제 설명을 여기서 두 가지, 세 가지로 연결시켜서 아라한의 경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라한의 경지는 번뇌망령이 다 없어지고, 또 번뇌가 다 없어지고, 또 자리 스스로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했기 때문에 자리의 경지를 이루었고, 또 유결, 즉 자아의식과 대상경계가 모두 속박된 데서 벗어나게 되었고, 이건 유결을 모두 벗어났다는 것은 생사윤회를 해탈했다는 뜻입니다. 속박에서 벗어났으니까 생사유결의 자아의식과 대상경계의 속박에서 벗어났으니까 해탈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득자재요. 그래서 마음이 자유자재한 경지를 깨달아 체득했다. 자, 여기서 생사윤회가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망령과 대상경계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심득 자유자재한 경지를 이루게 되었다. 그래서 유결은 번뇌망령인데 이게 중생심이 여러 가지 애욕이라든가 탐진치 삼독이라든가 무명이라든가 아니면은 자기의 주관적인 견해라든가 의심이라든가 아니면은 간탐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모든 번뇌망령을 전부 다 유결이라고 해요. 자아의식과 대상경계에 속박되어 있는 것을 결은 말입니다. 자, 이러한 아라한의 경지를 이룬 사람의 이름이 이제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참가하는 대중 가운데 12,000여 명이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부다의 유명한 10대 제자를 중심으로 하는 그 뛰어난 제자들 이름을 여기에 이제 쭉 열거를 해놓은 거죠. 교진력 하는 거죠. 아약 교진력인데, 이 교진력인데 오비구 중에 들어갔죠. 그죠? 부처님이 녹야원에서 깨달아서 최초로 설법한 사람 5비구 가운데 교진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섭은 부다의 그 정법을 이은 사람이죠. 우루빈루 가섭. 우루빈나 가섭하고 가섭이 삼형제예요. 마가섭하고 우루빈나 가섭하고 가야 가섭. 원래가 삼형제가 전부 다 이제 외도의 제자였다가 이제 부다를 만나서 정법을 배우고 해서 다 제자가 된 이 삼형제 가섭입니다. 그 다음에 사리불은 부다 이제 금강경에 우리가 볼 적에 사리불이 많이 등장했죠. 이게 대성 불교 경전에서도 사리불, 목건년, 마하가전년, 아누르타, 급빛나, 교본바제, 이바다, 필렁가바차, 바꾸라, 마하구치라, 난타, 손타라 난타, 부룬나, 미다라 미자, 수보리, 아난, 나구라. 수보리는 또 지혜 제일이죠. 아난은 이제 부다의 사촌 동생, 나구라는 석가의 아들이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부다의 10대 제자로 등장하기도 하고 또 뛰어난 그 당시에 그 아라한의 경지를 이룬 뛰어난 제자들이었다. 여시등중 소지식 대아라한들. 이와 같이 소개되는 대중들은 모두 중소지식, 널리 잘 알려져 있다. 대중들에게 이러한 사람들의 이름은 다 잘 알려져 있는 사람으로서 이들은 모두 대아라한의 경지를 이룬 사람들이다. 그래서 대라는 것은 위대한 경지라 뜻이고, 아라한의 그 번뇌망령을 모두 다 없애고, 또 음공, 인천의 공양을 받을 수 있는 그 지혜와 덕을 구족한 사람들이었다. 이런 대중들이 모인 것을 지금 성문대중을 이야기합니다. 성문대중은 소성불교의 깨달음을 이룬 대중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유학무학 2000인이요. 또 그 밖에 또 이런 또 대중이 모여 있었다. 유학은 여기에서 아직까지 아까 사막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제 소성의 사양사가 가운데에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의 수행자들을 유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무학은 아란의 경지를 이룬 사람을 무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학과 무학이 한다면은 소성의 네 가지 깨달음의 경지를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수다원은 애륙가 하는 것을, 애륙가라고 하는 것을, 그 7페이지 번역을 해놨죠. 애륙가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성자의 경지에 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성자의 경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행을, 발심 수행해서 번뇌 망념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성자의 경지에 든 수행자들이다. 그 사다함이라는 것은 일렉과라고 하는 것은 한번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게 되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번뇌 망념에 타락하지 않고 성불할 수 있는 인연이다. 불안과라는 것은 다시는 범부의 중생의 생사윤회에 타락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지의 수행자다. 이것은 이제 아직까지는 완전한 지혜를 부족하지 못한 입장을 이렇게 유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무학은 아라한의 경지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살적 번뇌 망념의 도적을 전부 다 죽이고 인천의 공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아라한이다. 그래서 유학, 무학 이런 수행자들이 2000여 명이 있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마파자, 파제, 비구니. 그 마파자, 비구니는 저기 그 붓다의 그 유모 같은 이모죠, 그죠? 붓다의 모친 마야 부인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모가 서가모니 부처님은 어릴 때 육아를 했죠, 그죠? 그 이제 이모인과 동시에 유모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마파사파제가 비구니가 되었고 또 붓다와 결혼했던 그 서가모니 부처님과 결혼했던 그 야수다라도 나는 비구니가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모인 그 마하파사파제 비구니하고 또 그 권속들이 6000여 명이라고 하는 권속들이 동참을 했었고 라후라의 모친인 야수다라 비구니까지 그 여러 권속들도 함께 동참을 하고 있었다. 라후라 모는 바로 야수다라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부인이었죠, 그죠? 출가하기 전에 그 야수다라 비구니까지 함께 동참하게 됐다. 근데 이제 대성불교에 와서 이 비구니까지 여기서 함께 동참을 하고 있는데 이게 소성의 불교 수행자들의 한 단체가 여기서 처음 소개되는 것은요, 법화경의 형태가 나중에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모두 성불할 수 있는 인연을 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대성불교에서 반야경에서는 이성의 수행자는 성불을 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법화경의 특징이 일체 개성이라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반야경에서 이성의 수행자는 성불하지 못한다. 심지어는 뭐 썩은 종자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썩은 종자이기 때문에 성불하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법화경에 와서는 자 이성의 수행자뿐만 아니라 여인 성불까지도 전부 다 그래서 성불할 수 있다. 그래서 법화경 이후에 대성불교는 새로운 핵을 껐습니다. 일체 개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일체의 모든 중생이 모두 성불할 수 있는 인연과 수기가 내려져요. 그래서 이제 요 일체 개성이라는 이 말이 법화경에서 대성불교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주고 있는 그 위대한 사상적인 변화죠. 그래서 여기에서 발전한 것이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이 있는 열반경에서 자 법화경에서 어디로 열반경으로
대승불교는 이렇게 형성됩니다. 법화경에서 열반경으로. 물론 반야경에서 시작됐지만은 대승불교는 법화경의 위대한 붓다의 그 화신 설법으로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일체 중생을 다 성불하게 하는 인연하고, 일체 중생이 모두 성불할 수 있는 그 불성사상하고를 중심으로 해서 대승불교는 새로운 시대를 개화를 해줘요. 그래서 법화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전이라고 봅니다. 자, 여기 이제 기부 성문 대중이 모인 것을 소개를 했고, 다음에 8페이지 넘어가면 보살 대중 모인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살 마살 8만인이 보살 마살 8만인이 개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개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불태전 개덕 다라니 요설변제 전불태전 법륜 공양무량 백천제불 어제불소 식중덕본 상의제불지소 칭탄 이자수신 선입불해 동달대지 도피안 명칭보문무량세계 능도무수 백천중생이라 기명왈 문수사리보살 관세음보살 덕대세보살 상정진보살 불휴식보살 보장보살 야광보살 용시보살 보월보살 월광보살 마늘보살 대력보살 무량역보살 월삼계보살 발타바라보살 일억보살 보적보살 도사보살 여시등 보살마하살 팔만인구하다. 자, 그때 이제 앞에는 성문대중을 소개했고, 지금은 보살대중이 이런 대중이 모였다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보살마하살 8만인이 개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불태전하고 개덕 다라니 요설변제 변불태전 법륜. 자, 여기서 보살 마하살 이러면 보살은 수행자죠. 대성의 원력을 세운 보살을 보살이라고 하는데, 보살 마살을 전부 다 합치면 보살 마살 위대한 보살 이런 뜻입니다. 보살 가운데 위대한 보살 그 가운데 8만여 명이 있으니 그들은 모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깨달음의 경지를 다 이루고, 그래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는 것은 무상정등 정각이죠. 여기서 이제 후경의 깨달음의 경지, 대승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 무상정등 정각이라고 하는데,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덕이가 없는 거죠, 그죠? 정등, 절대평등, 정각, 의 깨달음의 경지인데, 무상정등 정각을 줄이면 뭡니까? 바로 정각입니다, 정각. 그래서 우리가 발보리심,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은 모두 다
발심 수행과 함께 무상정등 정각을 이루어요. 그래서 초발심이 정각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보리심,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 발심 줄이면은 세 가지 언어는 똑같은 말입니다. 예. 이걸 줄이면은 발심이 되는 겁니다. 불태전의 경지를 이루고, 불태전은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는 경지. 그래서 이제 불태전의 경지를 이루는 것을 십지보살이라고 아비발치라고 합니다. 십지보살의 경지를 이루면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루어서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는 경지를 이루는 지혜를 부족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덕 다란이 모두 다 다란이를 깨달아 성취했다. 다란이라는 것은 우리가 총지란 말 쓰죠, 그죠? 총지. 다란이 하면은 밀교에서 우리가 주문을 외우면 다 다란이처럼 하죠, 그죠? 다란이란 말을 이제 한글로서는 총지란 말 씁니다. 총지, 모든 불법의 지혜를 모두 다 부족한 것을 총지라고 해요. 이 지라고 하는 말은 불법을 수지하는 것이죠, 그죠? 불법의 지혜를 수지하는 것인데, 모든 불법의 지혜를 다 부족해서 지혜를 자유자재하게 자신의 본분사로 보살도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걸 총지라고 해요. 이걸 이제 다른 말 한다면 주지, 또 불법을 지니고 있다 해서 법지, 또 모든 깨달음의 지혜를 지니고 있다 행지, 뭐 여러 가지 수지, 법지, 주지, 행지, 총지는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다 깨달아 체득해서 불태전의 경지를 이루는 경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룬 경지, 다란이를 부족한 경지, 이것은 이제 일체의 종지로서 모든 다양한 반편의 지혜를 부족해서 성법을 잘 수지한다, 이런 말입니다. 네, 성근 공덕을 이루는 성법을 잘 수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법이라고 하는 말은 성근 공덕을 이루는 법이기 때문에 바로 부처의 지혜를 보살도로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부족한 것을 총지다란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지를 이룬 사람들이고, 또 요설변제요. 여기서 이제 요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설법을 자유자재로 잘 할 수 있는 경지를 이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낙자라고 하는 말은 요설, 낙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새는 요라고 있는데 자신이 범락으로서 아주 유의삼매의 경지에서 변제, 여기 변제라는 것은 그냥 말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방편의 지혜를 잘 설법하는 겁니다. 이게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수기 설법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요설변제라고 해요. 거기에 의사가 환자에 왔을 적에 그 환자의 병을 잘 진단하고 환자의 병에 알맞는 처방을 할 수 있는 의사를 우리가 훌륭한 명의라고 한 듯이 중생의 병을 잘 진단하고 잘 설법할 수 있는 지혜를, 재주를 부족했다. 전 불태전 법륜하고, 즉 그래서 방편의 법문을 잘 설법해서 모든 중생들이 불태전의 경지를 이루고 법륜을 잘 굴릴 수 있는 설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륜을 굴린다는 것은 법의 수레바퀴가 방편의 지혜로서 자유자재하게 굴러가야 걸림이 없이 무해자재하게 보살도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불태전은 중생의 생사, 번뇌, 망념에 타락하지 않고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는 정법의 수레바퀴가 굴러갈 수 있는 지혜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양, 무양, 백천제불하고, 자, 여기서 또 무량 백천제불을 공양을 했다. 그래서 공양이란 말이 이제 대승불교 경제에 많이 나오는데, 공양은 우리가 여러 가지 불사문에서 공양이라는 것은 꽃공양도 들어가고 향공양도 들어가고 미공양도 들어가고 여러 공양이 들어가죠, 그죠? 여기에서 공양은 지혜로운 공양입니다. 이게
부처의 지혜로서 제불에게 공양하는 것이지 어떤 물건을 가지고 공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서 성근공덕, 즉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든가 불태전의 지혜를 통해서 제불에게 공양을 올리고 제불의 처소에서 식중덕본하여 또 여기서 수없이 많은 제불의 처소에서 제불의 처소라는 것은 모든 시절 인연이 모두 다 제불과의 만남이에요. 부처의 지혜는 부처의 지혜와 함께 서로의 상응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유불여불이란 말을 쓰거든요. 오직 법화경에 넣어납니다. 오직 부처는 부처의 지혜로서의 서로 상응을 이루어요. 상응을 이루고 서로 상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의 지혜와 부처의 지혜가 서로 상응하는 것이 우리가 공양이라고 하고 또 부처의 지혜와 부처의 지혜가 서로의 인연을 나누는 것을 이제 공양이라고 부처의 처소에서 많은 제불의 설법을 듣고 또 지혜를 서로 익히고 하는 이런 인연을 나누는 것을 식중덕본이라고 합니다. 식중덕본이란 말은 유마경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성근공덕을 심는 인연이에요. 발심수행을 통해서 청법, 자 여기서 이제 수행이 들어가요. 5가지 수행이죠. 그죠? 서사, 수지, 독송하는 경전의 법문을 청법을 하거나 서사, 수지, 독송을 하거나 발심 수행을 함으로 해서 불태전의 경지를 이루는 지혜를 이루는 수행이 바로 모든 성근 공덕, 수없이 많은 성근 공덕의 근본을 씨앗으로 심는 것에다 비유를 한 겁니다. 여기 발심 수행을 한마디로 식중덕본이라고 해요. 수없이 많은 공덕의 근본이 되는 수행의 힘을 심는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죠. 식중덕분에 대성경전에 많이 나옵니다. 무량수경이라든가 원각경이라든가 이런 경전에서도 식중덕본이란 말이 나와요. 자 여기서 중은 많다는 뜻이고 제불의 처소에서 수없이 많은 성근 공덕이 되는 근본을 심는다. 성근 공덕이 되는 근본은 발심 수행, 오종 수행, 방편 수행 이런 수행을 근본에 공덕이 되는 근본을 심는다 그럴 거죠. 상이 제불시 지소 칭탄이요. 항상 제불의 칭찬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불로부터 성근 공덕을 심는 인연으로 해서 제불의 처소에서 참 훌륭한 수행자다 칭찬을 받는 거죠. 그죠? 이런 칭찬을 받게 되는 것 수행자들이고 이 자수심, 자 여기서 자비심으로 자신이 불도를 수행하는 모모이 되어서 성근 공덕을 이루고 부처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며 여기서 선입불해라고 하는 것은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훌륭하다는 뜻인데 항상 훌륭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근 공덕을 이루기 때문에 훌륭해요. 그래서 이제 선업을 쌓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선업을 쌓는다든가 악업을 멀리한다든가 이런 차원으로서 선이란 말 쓰지 않아요. 항상 성근 공덕을 이루는 부처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며 통달대지하고 큰 지혜를 통달하여 여기서 대지하고 앞에 불해하고의 차이가 있죠. 그죠? 앞에 부처의 지혜는 무엇이냐면은 유불능지에서 모든 불해명, 불지견을 구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지견. 이걸 불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해는 불아주냐라고 해서 실지실견을 말합니다. 이걸 이제 경전에서는 실지, 실견. 이제 건강경에서 우리가 실지실견이라고 하죠. 부처의 지혜로 이 해는 중생의 모든 병을 진단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는 해를 해라고 해요.
요거 이제 불지견을 여기서는 해라고 했고, 여기서 불지가 나오죠. 이에는. 예. 통달대지란 말이 나오죠. 였습니다. 대지는 무엇이냐면 방편의 지혜입니다. 방편의 지혜를 대지라고. 그죠? 이게 불교에서는 해하고 지를 나누어요. 우리가 금강경에 보면은 열에는 부처는 5가지 눈이 있죠. 그죠? 유관, 천안. 유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체의 본래 구족되는 눈을 유관이라고 하고, 천안은 뭐죠? 자연 본래 그대로입니다. 이 외부의 힘에 의존을 하지 않고 지혜로 작용하는 자연 본래 그대로의 힘, 능력을 천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해안이란 말이 나오죠. 해안은 무엇이냐? 불지견으로서 중생의 병을 진단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춘 것을 해안이라고 해요. 그러면 지하는 무엇이죠? 지혜의 눈은 방편의 지혜를 쓸 수 있는 눈이에요. 그래서 이거 해는 불지견입니다. 지는 방편의 지혜예요. 예. 그래서 이제 방편의 지혜는 시절인연과 함께 작용하는 능력이고, 시절인연의 중생의 병을 진단해야 처방할 수 있는 방편의 지혜가 나오죠. 그 다음에 불화는 무엇이냐? 중생의 눈이 아니라 부처의 지혜의 눈이에요. 여기 5가지 나누어요, 눈을. 근데 우리가 보면은 함께 이루어지는 일이지만은 인도에서 경전에서는 안목이라도 이렇게 5가지 안목을 함께 쓰는 거예요. 예. 중생의 병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방편의 지혜고, 부처의 지혜, 중생심의 지혜의 눈이 아니라 부처의 지혜의 눈으로 이루는 삶을 여기서 선입불해요 통달대지하고, 자, 여기에서는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부처의 지혜로서 어떤 방편의 지혜를 쓸 것인가 통달하는 능력을 갖추어서 또 피안의 경지에 이루도록 하는 것. 즉 여기에서 생사윤회를 해탈해서 피안 열반의 경지에 바람일 이룰 수 있는 경지가 되었으니 명칭 보문 무량세계요. 그것을 이름하여 널리 법문을 듣고 널리 무량의 세계에 두루 법문을 듣고 능이 능도 무수 백천 중생이야. 능이 백천의 무수한 백천의 중생들을 다 능히 스스로 제도할 수 있는 경지를 이루었다. 이거 도라고 하는 것은 제도하는 겁니다. 바람일이에요. 바람일. 중생을 모두 다 생사해탈할 수 있는 바람일의 경지를 이루게 되었다. 자, 여기에 선입불해 통달대지, 이것이 법화경의 뒤에 가면 불지견으로 계시해서 깨달아 체득하게 하는 법문이 나와요. 자, 여기에서 보살대중은 이런 경지를 이룬 보살대중이 여기에 모였다. 8만여 명이라는 대중이 모였다. 그 보살대중 가운데서도 그 대표적으로 여기에 이제 등장시킨 인물이 문수사리보살. 문수사리보살은 지혜 제일이죠. 그죠? 자, 수보리가 사실은 또 지혜가 뛰어난 그 부처님의 성문 제자였는데, 여기서 대승불교에서는 문수사리가 지혜 제일해 보지. 그래서 항상 문수사리가 지혜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자, 관세음보살은 우리가 자비의 화신이죠. 대세지보살도 마찬가지예요. 상정림보살, 불휴식보살, 보장보살, 야광보살, 용시보살, 보울보살, 월광보살, 마늘보살, 대력보살. 대력보살은 큰 지혜의 힘을 부족한 보살. 월광, 마늘 이런 보살들은 밤의 어둠을 비출 수 있는 보살. 그런 의미로서 이런 명칭이 붙었습니다. 무량역보살, 월삼계보살. 월삼계보살은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의 모든 중생의 생사윤회를 초월한 경지의 보살. 이런 의미죠. 그죠? 발타바라보살. 또 미륵보살. 미륵보살이 또 여기 법화경에 등장해요. 그 뒤에 가보면은 문수보살에게 미륵보살이 질문합니다. 문수보살과 미륵보살이 여기 법화경 서품에서 이제 주역자로 등장을 하는데, 미륵보살은
뭐 대승불교에서도 일생 보처보살이 다음 생에 서가모니 부처님을 대신해서 이 사바세계 교화주로서 출연할 것이다. 이런 미륵보살이죠. 그죠? 보적보살, 도사보살, 이와 같은 많은 보살, 마하살, 위대한 보살 대중들이 8만여 명이 이 법회 자리에 동참을 하고 있었다. 자, 성문대중과 보살대중입니다. 성문대중은 소성 수행자고, 보살대중은 대성의 수행자를 보살대중이라. 그래서 이제 대성불교 경전에서는 보살성이라고 해요. 보살성. 우리가 이제 성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가를 이야기했을 적에 상가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성문 이성의 성가이기도 하고 보살의 성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성불교에서는 보살 성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비구 성가를 이야기하지 않고, 비구 성가도 역시 보살에 들어가지만은 보살 성가이기 때문에 보살 성가와 이성 성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은 이성의 성가는 자리예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자리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는 수행이라고 한다면 보살 성가는 자리 이타거든요. 자리 이타기 때문에 지혜와 자비의 수행과 공덕을 자기 홀로 스스로 성취하는 데 의미를 두지 않고 일체 중생과 함께 공덕을 회양을 함으로 해서 일체 중생과 함께 보살도를 실행하는데 대성성가에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원력입니다. 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본원력이라고 그래요. 여기 이제 조금 더 이야기하는 재불의 본원력이라고 하거든요. 재불은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의 지혜를, 본래 부족하고 있는 부처의 지혜를 각자 발언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본원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일체 중생이 불성이 있겠는데 이 불성이 부처의 지혜로서 이루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중생심 때문이겠죠. 그래서 중생심을 비우고 재불에 본래 부족되어 있는 부처의 생명의 작용을 이루는, 부처의 생명의 작용을 실행하고자 하는 원력을 재불의 본원력이라. 그래서 우리가 원력을 세우라 이런 말 하죠. 이걸 줄여서 원력이란 말을 쓰거든요. 이게 원래는 재불의 본원력이에요. 그래서 모든 중생이 본래 재불의 지혜를 생명으로 이루도록 하는 원력을 세우는 것을 재불의 본원력이라고 해요. 재불의 본원력을 실행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자, 발심수행입니다. 발심수행. 그 발심수행하게 한 힘이 무엇이냐 하면은 정법의 안목입니다. 불지견이라는 거죠. 불지견이 없으면은 정법의 안목으로서 발심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정법 여법수행은 안 되죠. 자, 발심수행을 한과 동시에 정각이 이루어지죠. 정각이 이루어져. 정각이 이루어서 이제 부처의 지혜가 이루어집니다. 부처의 지혜가 부족하고 있는 힘이 무엇이냐 하면은 지혜와 자비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자비를 우리가 공덕이라고 해요. 공덕. 공덕이 이루어지고, 공덕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공덕을 회양을 하는 거예요. 자, 공덕을 회양하는 것을 자기 본분사, 보살도로서 자기 본분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재불의 본원력하고 공덕의 회양하고, 이게 이제 대성보살도의 수행인가 발심인가 수행 또 공덕을 회양하는 것이 보살도의 중심인데, 이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여기에서 원력, 발심, 정각, 공덕, 회양이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설명하지만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발심과 정각, 정각을 이룬과 동시에 자기 본분사에 지금 일로 이루어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이제 일대사 인연이다. 재불의 일대사 인연이다. 이런 말 쓰고,
요게 선에서는 요걸 본래명다 그렇습니다. 자, 요걸 정리를 해두세요. 재물의 본원력, 발심수행, 또 정각, 지혜와 자기의 공덕을 해양하는 것. 요게 하나가 딱 깨어지는 것이 대성의 불법입니다. 그래서 대성의 불법은 이 보살도를 실행하는데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식중득본, 수없이 많은 공덕의 근본을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발심 수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보살도를 표현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자, 교재 8쪽 밑에 보면은 제천에 있는 대중. 자, 여기에서부터는 천상계, 용왕, 김나라, 건달과 인천의 여러 대중을 이야기하고, 앞에는 수행 대중이 이제 중심이 됐죠. 여기서는 육도에 있는 모든 중생, 호법 신장들을 여기 또 법계에 들어하고 있는, 법회에 동참하고 있는 대중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불교의 스케일이 얼마나 큰가, 이걸 우리가 이 법화경에 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보겠습니다. 이시의 석재환인, 여기 근속 2만 천자구하다. 부유명을 천자, 보향천자, 보강천자, 사대천왕, 여기 근속 만천자구하니, 자재천자, 대자재천자, 여기 근속 3만 천자구하니, 사바세계주, 번천왕, 시기대범, 광명대범 등 여기 근속 12,000 천자구하니, 자, 여기서 천자는 3개, 불교에서 세계관을 이야기해 볼 적에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가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관을 이야기했는데, 욕계에 6천이 있고, 색계에 18천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색계는 4천이 있는데, 이 천상계의 모든 천상계를 지배하는 사람들을 제섭천이라든가 천상이라고 해요.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세 가지 색계로 나누죠. 자, 욕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섯 개의 하늘, 육천을 나누는데, 욕망의 세계입니다. 욕망. 중생이 가장 욕망으로 가득 찬 감진치, 삼독이라든가 오욕망의 세계라든가 욕망으로 가득 찬 세계를 욕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욕계의 세계를 나누고, 다음에 색계는 18천을 나누는데, 색계는 무엇이냐면 물질의 세계입니다. 요건 욕망의 세계, 요건 물질의 세계. 모든 것에 물질에다가 이제 욕망을 두고 있는 세계. 무색계는 정신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를 3계라고 해요. 그래서 3계의 모든 중생을 전부 다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밑에 이제 지옥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천상의 세계를 욕계, 색계, 무색계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계, 지옥계, 천상계 이렇게 나누거든요. 육도윤회하는 가운데 여기에서는 이제 천상의 세계에 있는 중생을 석재환인, 여기서 제석천을 말합니다. 석재환인은 제석천인데, 도리천의 주제왕을 이게 이제 제석천왕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게 이제 석재환이라고 합니다. 33천으로 이루어지는데
33천의 33개의 성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말을 천상의 세계를 이제 천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세계를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우주관적인 표현인데 중생의 세계를 육도 윤회로 나누는 가운데 천상의 세계를 33천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환인 그 건속이 2만 천자가 함께 이 법회에 동참을 했고 또 거기에 월명천자가 있었으니 보향천자, 보강천자, 사대천왕. 이 사대천왕은 누구냐 하면요. 동서남북으로 사대천왕은 사천왕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천에 들어가면 사천왕상 있죠. 그죠? 여기 이제 사대천왕을 사천왕, 동서남북에 사천왕이 있고 또 그 권속들이 천자가 모두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있었다. 이 삼계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 살고 있는 세계를 삼계 화택이라고 법화경에서 이제 삼계는 불타는 집이다 해서 삼계 화택을 이야기해요. 삼계는 무엇이냐? 세 가지가 있는 세계예요. 삼류라고 하는데 세 가지가 있는 존재하는 세계다. 뭐냐? 모든 인연법에 의해서 생사윤회하게 되고 생명의 인연을 연결하게 하고 있는 인의 세계. 또 과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가 맺어져요. 인과가 맺어지는 세계를 통해서 생사의 윤회를 만드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인과 생사. 인과에 따라서 생사윤회를 만들어가는 세계가 중생의 삼계 윤회하는 세계다. 그래서 이제 생사윤회를 하는 세계를 삼계 삼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재천자, 대자재천자와 그들의 권속이 3만여 천자가 그 법회에 동참을 하고 있었다. 또 사바세계의 주인인 범천왕, 사바세계의 주인인 범천왕이죠. 시기 이 대범, 이게 대범천왕입니다. 광명대범, 이러한 권속들이 모두 2000천자가 그 법회 자리에 동참을 하고 있다. 이건 이제 욕계에 있는 유격천의 여러 세계의 천자들을 이렇게 동참하고 있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음에 용왕대중이 등장합니다. 자, 용왕도 불교에서 경전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찰에 가면은 용왕을 보시나죠, 그죠? 용왕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은 수호신이에요. 수호신인데, 자, 물을 길어다가 이 사바세계의 모든 생명에게 물을 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수호신이 용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용왕대중이 모이는데 그 용왕의 대중을 한번 봅시다. 그 화엄신중에 들어가 있죠. 그죠? 유팔용왕이 있으니 난타용왕, 발란타용왕, 사가라용왕, 화수길용왕, 득차가용왕, 아나바달타용왕, 마나사용왕, 우발라용왕 등 각 약간 백천금속구하다. 약간 자, 여기 이제 8용왕이 또 이 자리에 동창했는데 우리가 법당에 가면은 신중단이 있죠, 그죠? 신중단에 보면 화엄신중에도 용왕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용왕은 사해의 바닷물을 몸으로 감아서 하늘에 올라가서 이 사바세계의 모든 생명에게 물을 이렇게 내주는 용왕이다. 그래서 비가 안 오면 어떻습니까? 용왕제 지내죠. 이 용왕제를 지내는 모든 이런 신앙의 형태가 불교의 경전에 많이 토대를 두고 있는 거죠. 8용왕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다. 이어서 화엄신중으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긴나라 대중이라고 또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대중이 또 소개를 하고 있어요. 유사 긴나라왕 하니 유사 긴나라왕 하니 예, 법긴나라왕 법긴나라왕 묘법긴나라왕 묘법긴나라왕 대법긴나라왕 대법긴나라왕 지법긴나라왕 시법긴나라왕 가겨약간 백천근속구하다. 가겨약간 백천근속구하다. 긴나라라고 하는 대중은요, 어떤 대중이냐면은, 의인이라고 그래요. 사람인데도 사람이 아닌 그런 거지. 사람인 것 같은데도 사람이 아닌. 이게 하나의 신장을 표현하고 있는 긴나라 대중인데, 이게 가신이라고 합니다. 이 긴나라는 경전에서 노래하는 신을 가신이라고 해요. 이게 모든 음악을 연주하고 음악의 신으로서 가음신이라고, 음악의 신을 여기 긴나라 신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이렇게 불교 경전 보면 수없이 많은 천상의 음악이 울려 퍼지고 하는 이런 신들이 나오죠. 그래서 긴나라 신중 대중이 음악의 신으로서 등장하고 있는 호법신으로 이렇게 동참을 했다. 그런데 또 건달바 대중이 나옵니다. 건달바 대중은 식향이라고 향기의 신이라고 그래요. 향기. 이게 모든 향기를 먹고 사는 신을, 수호신을 건달바 신이라고 하는데, 건달바 대중이라고 하는데, 이 건달바 신도 어디에 나타나냐면은 설법시에만 나타나는 거죠. 설법시에 아주 아름다운 향기를 이렇게 나타내고 그 향기를 두루두루 베푸는 호법신으로서 건달바 대중이라고 합니다. 유사 건달바왕하니 유사 건달바왕하니 야 건달바왕 아금 건달바왕 미건달바왕 미영 건달바왕 가겨약간 백천근속구하다. 여기서 이제 향기를 먹는 신 건달바 대중, 향기만 먹고 사는 수호신이 이런 대중이 여기에 동참을 했다. 자, 10페이지 넘어가면 아수라 대중이 또 나옵니다. 아수라는 무엇이냐 하면은 싸움의 신이라고 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싸움을 말할 때 아수라장 같다 그런 말 하죠. 그래서 이제 싸움의 신을 아수라 대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사아수라 대중이 나옵니다. 유사아수라왕 하니 바치아수라왕 거라근타아수라왕 미마질따라아수라왕 나우라아수라왕 가여약간 백천근속구하다. 여기서 네 사람의 아수라 왕이 이제 이게 등장해서 동참을 했다. 그래서 싸움을 하는 신장으로서 아수라 대중이 나타났다. 또 가루라 왕이 또 등장합니다. 밑에 8번째 보면은 가두라는 무엇이냐면은 금시조라 그래요. 금시조. 이 불교 경전에서 가끔 등장하고 있는데, 금시조는 이렇게 쓰면 좀 이해하기 어렵나? 금시조라고 합니다. 용을 잡아먹는 새예요. 용을 잡아먹는 새. 그래서 이제 정말 인도의 서사지 같은 데 보면 3,339신이 등장하거든요. 수없이 많은 베다에 등장하는 신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많은 신들 가운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신들은 호법신장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신종들을 여기에 전부 다 대성 불교 경전에서는 이런 가루라 대왕, 아수라 대왕, 뭐 건달바, 가루라 이런 수없이 많은 신중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루라 대중은 뭐 형태로 봐서는 아마 금시족 하는 시가 아마 용이라든가 금시조라든가 이런 시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의 새인데 용을 잡아먹고 사는 새다. 그런 이제 새로서 독수리와 같은 형태의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유사가루라왕하니 대위덕가루라왕 대신가루라왕 대만가루라왕 여의가루라왕 가겨약간 백천근소구하다. 여기서 이제 네 가루라왕을 이게 등장을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중국 선성들도 서늘하게 보면은 용왕을 잡아먹는 금시조 이런 그 이야기를 가지고도 선문답에도 가끔 써요. 이런 경전에 설하고 있는 그런 신장들을 가지고도 본문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 또 9번째 인왕대왕이라고 있죠. 그죠? 여기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위제희자 아사세왕하니 여약간 백천근속구하니 강내 불족하고 태자일면하다. 여기 위제희의 아들 아사세왕이 그 100천만의 권속들과 함께 각각 부처님 발에 지극한 예를 올리는 인사를 올리고 이태 자리에 물러나서 한쪽에 가서 있었다. 이런데 여기에 위제희가 누구냐 하면은요, 마갈타 왕국의 빈비사라 왕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왕후죠, 그죠? 그 마갈타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부처님 당시에 그 하나의 큰 왕국을 건립해요. 그때에 빈비사라 왕이 아주 자비스럽게 통치를 잘했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은 아사세 왕입니다. 아사세 왕이 이제 요게 아사세 왕하고 빈비사라 왕 자기 아버지 부친 빈비사라 왕을 강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그 사촌 동생 제바달타 알죠? 불교에서 유명한 제바달타가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가. 이걸 조달이라고 부르는데, 조달. 조달을, 제바달타를 조달해요. 제바달타는 누구냐면은 부처님의 사촌인과 동시에 교단의 반역자예요. 이게 부처님 교단을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부처님에게 돌을 굴려서 부처님 몸에 피를 냈다. 그래서 오역죄를 일으킨 인물입니다. 오역죄를 일으킨 사람은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부모를 죽이고 부처님 몸에 피를 내고 아라한을 죽이고 이런 이제 큰 교단의 성가의 화합을 파탄하고 이런 5가지 큰 죄를 지은 사람은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오역죄를 짓는 사람인데 제바달타하고 조달하고 여기 아사세 왕하고 둘이 결탁을 해갖고 자기 아버지 부친 빈비사라 왕을 감금을 해가지고 자기가 왕권을 탈취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바달타는 불교의 교단을 자기가 장악하려고 했고 이게 하나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의 교단의 역사에서 반역자로서 붓다의 사촌 동생 제바달타는 불교의 반역자가 됐고
자기 아버지의 왕위를 탈취하는 아사세 왕은 빈비사라 왕을 감금시켜서 국가를 자기가 탈취하죠. 그래서 두 사람이 다 국가의 반역자인가 동시에 교단의 반역자예요. 그런데 나중에 아사세 왕이 부왕을 이제 죽이고 자기 어머니도 감금을 했다가 나중에 불법을 만나서 전법으로서 첫 번째 불교 경전을 결집하는 인연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제 포악한왕에서 선회를 해갖고 선왕으로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빈비사라 왕을 감금한 아사세 왕과 위제이 이 이야기가 불교 경전에 대승불교 경전에 항상 주제로 등장합니다. 여기에도 등장했지만은 이 대표적으로 잘 등장하는 경전이면 관무량수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관무량수경에 사바세계의 중생의 가장 극악한 사례가 누구냐? 왕위를 탈취하는 아사세 왕. 교단의 화합을 파탄에 떠들이는 안제바달다. 이 두 사람, 이 사바세계의 중생의 세계에서 가장 극악한 인물로 등장시켜서 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전법의 인연으로서의 새로운 그 불법을 만나는 그 인연으로서 경전을 이렇게 스토리를 엮어나가요. 여기에서 이제 위제희는 아사세 왕의 모친입니다. 그런 위제희와 아사세 왕이 대중건석들을 데리고 또 부처님의 대성의 법화경을 설하는 법회 자리에 동참을 했다. 이런 모임을 이제 제시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참여했던 대중의 이야기고 뒤에는 무엇이냐면은 자, 이런 법회가 일어나게 되면서부터 상서가 나타나요. 그 이야기를 쭉 지금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페이지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시의 세존이 사중이요하고 공양 공경 존중 찬탄하며 위제 보살의 설대성경하니 명무량이요 교보살법이요 불소혼염이라 불설차경이 별가부자하고 이법무량의처 삼매하니 신심부동이라 이시에 천우만다라와 하고 마하만다라와 하고 만수사와하고 마하만수사와하고 이산불상에 급제대중하고 보불세계의 육종진동이라 이시회 중에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철룡야차 건달바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인비인 급제소왕 전륜성왕 시제대중 덕미정유라 한이합장 일심감불하다 이시에 불방미간 백호상방하니 조동방 18,000세계 미불주변이라. 그때 법회에 이러한 상서가 나타난 것을 이제 이렇게
이 땅에 나타난 상서, 다른 땅에 나타난 상서 이렇게 쭉 또 그 환경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때 세존이 사부 대중에게 이렇게 빙 둘러싸여서 있을 때에 공양, 공경, 존중, 찬탄. 여기서 이제 사부 대중으로부터 공양을 받고 공경심을 받고 존중하는 찬탄의 노래를 하고 모든 보살 대중들을 위해서 대성의 경전을 설하게 되었다. 이제 대성의 경이 무엇이냐면 법화경입니다. 자, 이렇게 사부 대중에 둘러싸여서 공양을 받고 공경하고 존중 찬탄하고 훌륭한 부처님의 법문입니다. 이렇게 찬탄을 받는 가운데 제보살 제보살들을 위해서 이런 말이죠. 그죠? 근데 위라고 하는 것은 위가 목적이 아니라 제보살들에게 이렇게 보는 게 좋죠. 이게 대성의 경의 설법은 성문 영각에게 설하는 법이 아닙니다. 대성 보살에게 설하는 법이기 때문에 대성 보살들에게 대성의 경전의 법문을 설했으니 여기서 대성경은요 대성법입니다. 경과 법은 항상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경은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 시경이라든가 우리가 대성경전에서 시경이란 말을 쓰는데 이것은 시법과 같습니다. 이 법. 그래서 시법이나 시경은 대성의 일성의 법, 불법 이런 뜻입니다. 대성의 경, 대성의 법을 설하니 그 이름이 명무량의. 자, 여기 법화경의 다른 이름입니다. 요 세 가지가 우선 제시되어 있습니다. 무량의 뜻이 지혜의 자비의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뜻이 있다.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법의 의거든요. 그래서 대성의 법입니다. 대성의 법에 지혜가 작용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교는 법과 의로 나눕니다. 이 법은 무엇이냐? 일성의 법인과 동시에 대성의 법이고, 대성의 법이 이제 바로 미묘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성의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법인데, 일성의 부처의 지혜를 법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냐면 일심이에요, 일심. 여기 이제 기실론에 가면 일심의 법이 일성의 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심의 법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 오히려 불법이 되는 겁니다. 불법. 부처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법. 궁극적으로는 일심의 법인과 동시에 일불성의 법인데, 일심의 법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은 무엇이냐? 뜻이거든요. 지혜로 작용하는 힘, 지혜와, 이게 뜻이에요. 이게 법이, 일심이 그냥 지혜로 작용하지 않고, 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법을 설하기 때문에, 일심의 법을 설하는 그 지혜의 작용은 바로 무량. 이 무량이라는 말, 다른 말로 바꾼다면요, 법계에 두루하고 있는 지혜와 자비의 힘이기 때문에 이걸 무한, 무변, 무진. 그래서 이 무진장, 끝이 없고 한이 없고 끝이 없고 주변이 없고 한계가 없고 숫자로서 셀 수가 없고, 이걸 다른 말 한다면은 불가사의, 불가사량, 무량수, 무량광, 수없이 말을 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게 무량에다가 말에다가 다른 말로 보면은 수명으로서 붙이면 무량수가 되고, 지혜의 광명으로 붙이면 무량광이 됩니다. 그래서 무량수, 무량광, 무진의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법의 뜻을 설하고는 것이 대성법화의 법문이다. 그래서 명무량이 이 한마디가요, 대성불교의 지혜로 작용하는 그 법을 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일성 대성의 경의 법문의 설법은 보살들에게 가르치는 법이다. 보살들이 이 법을 깨달아서 이 법에 이거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을 보살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에서 왜 보살에게 가르치는 법이라고 했냐면은 이 법은 성문 영각은 수용을 못해요. 범부도 수용을 못해요. 보살이 되어야 수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살이 대성의 불법은 보살이 수행하는 법을 설해놨어요. 그래서 보살이 되려면 아까 말했습니까? 바로 재불에 본원력을 세워야 되고 발심 수행을 해야 되고 지혜와 자비의 공덕을 이루어야 되고 이 공덕을 해야 하는 것. 이게 보살이 수행을 해서 이루는 법입니다. 그래서 보살들에게 설하는 법을 일성대성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불소혼염이요. 자, 이것은 부처의 각자 부처의 지혜로서 자기 자신을 번뇌망념에 타락하지 않도록 잘 보호할 수 있는 법문이다. 자, 불소혼염을 우리가 건강경에서도 여러분 이야기했죠. 이걸 많은 경전을 번역할 때 불소혼염을 부처님이 잘 보호해준다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러면은 부처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일성의 법을 이루는 지혜를 구족했을 때 각자 스스로 부처가 되는데 이 부처가 되어서 자신이 부처의 지혜를 이룸과 동시에 중생의 번뇌망념에 타락하지 않는 경지가 불태전의 경지가 될 때 불소혼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심 수행에서 정각을 이룰 때에 자신이 중생의 번뇌망념에 타락하지 않고 불태전의 경지를 이루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룬과 동시에 번뇌망념에 타락하지 않는 경지를 스스로 이루게 된 그렇기 때문에 호념은 번뇌망념에 타락하지 않도록 자기를 잘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구족하게 되는 거죠. 이게 불소혼염입니다. 이 참 많은 오해가 생기죠. 불소혼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은 무엇이냐면요. 번뇌망념에 타락하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것은 부처의 지혜가 보호하는 겁니다. 이 부처의 지혜를 발심 수행해서 정각을 이루고 부처의 지혜를 구족하게 되면은 번뇌망념에 타락하지 않게 스스로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발심 수행함과 동시에 정각을 이루면은 번뇌망념에 타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태전,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불태전의 다른 표현이라고 보면 돼요. 예, 번뇌망념에 타락하지 않도록 하는 거다. 그 경지가 발심 수행이기 때문에 부처의 지혜로서 발심 수행을 할 때 번뇌망념에 타락하지 않도록 스스로 잘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경지들 말한다. 부처님이 이 법화경의 법문을 설한 이후에 결가부자는 이제 옛날에 모든 이제 자세를 다 결가부자라고 그래요. 이게 가부자와 결가부자인데 이게 결가부자는 정신단자라고 해서 모든 것이 불경지에 여여하게 단정하게 앉은 자세. 이게 이제 좌도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순하게 앉아있는 경지가 아니라 좌도량. 이 도량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세계거든요. 요게 이제 부처님이 좌도량했다 이런 말인데 앉아있는 이 자세를 결가부자라고 그래요. 요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가부자하고 이버 무량 의처삼매하여 신신부동하라. 가부자하는 자세는 앉아있는 모습이요. 무량 의처삼매 무량의 지혜가 자유자재하게 작용하는 삼매의 경지에 들었다. 자, 무량 의처삼매는 바로 진여삼매입니다. 무량의 지혜가 여여하게 작용하는 삼매는 진여삼매밖에 없어요. 이걸 이제 무량의처라고 하는 것은 무량의 지혜가 작용하는 삼매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한다면 진여삼매거든요.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삼매를 말하는데 자, 이걸 해인삼매라고 합시다. 해인삼매. 전부 다 대성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삼매는 바로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삼매를 말합니다. 그래서
무량의 지혜가 작용하는 경지를 이루는 삼매에 들었으니 신신부동이요 몸과 마음이 의식의 대상 경계를 초월해서 여여부동한 경지, 즉 몸도 항상 본래 그대로. 이 부동이라는 것은요 번뇌망념에 움직이지 않는, 번뇌망념의 대상 경계에 타락되지 않았다는 것을 부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여부동은 항상 본래 그대로 여여한 경지를 이루었다. 이 부분이 법화경의 세 가지 명칭이 등장하거든요. 여기에서 명무량의, 교보살법, 불소호념, 이 세 가지가 법화경의 세 가지 명칭입니다. 요법연화경이란 말을 이 세 가지 명칭으로서 풀어서 이야기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법화경의 16가지 명칭을 이야기했죠. 앞에 내가 해제 부분에 써놨는데 이게 법화경 안에 써나고 있는 법문의 내용 가운데서 법화경의 특성을 16가지 명칭으로 이렇게 무착고사리 설명을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세 가지가 먼저 나와요. 근데 법화경의 이 세 가지 명칭이 법화경 전체의 핵심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대성경을 설하는 법문인데 그 대성경의 법문의 핵심은 무량의, 의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무량무변의 지혜와 자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법문, 보살들에게 가르치는 법문, 부처의 지혜로서 중생의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고 번뇌망념을 잘 보호하는 그런 경지를 이루는 법문. 이게 일부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불소호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전을 쓰라고 가부좌에 앉아서 무량의 첫 삼매에 들고 신심이 부동의 경지에 이르렀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그 부분을 또 마치겠습니다. 이 뒤에 부분은 설명이니까. 그때 이제 하늘에서 만다라와 마하만다라와 또 만수사와 마하만수사와 이런 많은 꽃비가 천상에서 꽃비를 내렸다 이런 말이죠. 이런 설법 장소에 부처님의 있는 자리와 그 부처님의 설법의 자리에 모인 모든 대중들의 위에 이 꽃비가 내렸다. 그리고 두루두루 부처의 세계에, 이 부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를 부처의 세계라고 합니다. 모두 다 이런 부처의 세계에서 두루두루 꽃비를 내리고 육종의 진동이 있었다. 6가지의 땅이 진동을 했다 하는 것은요, 땅이 진동하는 것은 울리다 이렇게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육종 진동이라고 하는데, 움직이는 거, 일어나는 거, 솟아나는 거, 기운이 이렇게 새롭게 북돋아 나는 거, 아니면은 이렇게 어떤 소리라서 울리는 거, 이런 것을 육종 진동이라 그래요. 요즘에 지진이 일어나서 이게 이제 옛날에는 그런 것보다도 모든 대지가 함께 다 경탄하는 것을 육종 진동의 상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그 법회 자리에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자, 출가성 남녀, 재가성 남녀가 우바세, 우바이죠. 천, 용, 야차. 천은 범천, 제석천, 천상에 있는. 용은 용왕, 야차, 건달바, 아수라, 김나라, 가루라, 김나라, 마구라, 인, 비인. 인은 사부대중을 말하고 비인은 무엇이냐 마우라가 든 팔부신중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형체가 없이 신중은 등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인으로 표현해요. 인은 사부대중이고 비인은 여기에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구라가 이런 것은 이제 비인 신장으로 등장하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적은 소왕, 국관, 또 전륜성왕, 소왕의 왕들. 전륜성왕은 큰 나라를 통치하는 훌륭한 성왕을 전륜성왕이라고 하고, 소왕은 이제 조그마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들을 소왕이라고 하죠. 이런 모든 대중들이 일찍이 이러한 경험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느끼게 됐다.
그리고 모두 다 놀라서 환희심을 일으키고 합장을 하면서 일심으로 부처님을 쭉 관찰하게 되었다. 그때에 부처님은 미간백호상에서 광명을 봤다. 이게 미간백호상이 이제 여기 미간에서 부처님의 상호 중에 32상 중에 하나 들어가있죠. 그죠? 미간백호상에서 광명을 놓으니 동강으로 18,000세계의 두루 그 지혜 광명의 빛을 비추니 미불주변이라. 이 미는 부정사입니다. 그냥 두루두루 비추지 아니하는 곳이 없었다. 일체 두루두루 법계에 부처의 지혜 광명이 두루두루 비치겠다. 이게 이제 비로자나 법신불의 광명 변제와 같죠. 이것은 지혜로 작용하는 광명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형상으로 눈으로 보이는 광명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혜 광명의 세계를 미간백호상으로 비추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